152장. 주님의 그 마지막 행적,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행적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머무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모레, 그러니까 그 밤에 체포되셔서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죽으시고 3시에 죽으시고 6시 전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주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3일인가 죽은 지 사흘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찬송가 15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6장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모임을 당한 주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살아남은 주가 모여를 울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림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위의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치 조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3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마치 청량한 생수를 공급하듯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나머지 3일을 향해 달려가며 또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시고 또 예수께서 그 밭고랑같이 부풀어 오른 등허리를 보이시며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고 또한 머리에 가시멸관 쓰시고 온갖 저주와 온갖 멸시를 감당하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절망하며 이와 같이 내가 고독하고 이와 같이 내가 답답함은 바로 너희의 그 연약함을, 너희의 답답함을, 너희의 우울함을, 너희의 그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잠시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의 광선 바라해 주시고 또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에게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비전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또 훈련을 마치고 또 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아버지 그 행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치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심령이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절망이 없을 때, 절망이었을 때,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으로 이끄는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편강도와 같이 얼떨결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매 지역 가운데 복음의 귀한 구조선으로서 이 지역의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곧 시작되는 또 접종의 2단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접종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주장하시고 항체가 바르게 형성됨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이기고 일상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오늘은 사실은 베다니에서, 아마 그 베다니는 어딜까요? 베다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집에서 쉼을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쉼을 가지신 그 쉼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 쉬기도 해야 되고 또 멈춰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일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 닮은 점이 뭐가 있을까? 원래 사람이 사랑하고 그러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보면은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는 얼굴이 닮는다고 그래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부자 간에도 닮고 모녀 간에도 닮고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뭐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그리고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 안 해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 해 하고 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희도 이걸 따라서 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을 시켜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본을 보이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인생.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인생에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우리의 과정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때에 따라 이것이 끝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끝부분에 늘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하에서도 결코 과정 가운데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제 다 됐어 수고했어 그만해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3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할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농의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름도 부르지 마라. 말 뱉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뱉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음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음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상담하는 분이나 모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말 그 예수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공감돼. 라포라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처럼 그러한 그 죄 가운데 아니면 그러한 유혹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좀 세상 사람들 앞에 조금 재미없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좀 재미가 없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뭐 무슨 일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남을 웃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홀로 이렇게 홀로 나 혼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분명한 우리에게 가야 될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 중에 전 보면 누추한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농담이라도.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말씀 푸는 걸 보면서 한편은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지나침은 있잖아요. 그게 꼭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본래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성도들이 막 반응을 하잖아. 막 거기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바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위험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흥사분들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였어요?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 5절에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겠어요.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이 뭐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 사람들은 기업을 얻지 못해요. 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 전화했을까? 그랬더니 신천지에 들어간 신천지의 무슨 지파 사람이래요. 근데 무슨 지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대요. 근데 목사님 오해한 게 있대요. 내가 뭘 오해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바쁘니까. 그냥 바빴거든요, 사실. 말씀 묵상하는데 굳이 내가 그런 전화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해한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굳이 그런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해서 뭐가 어쩌다 이러니 그 사람이 제게 전화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생각하고 전화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책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책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도가 뭐예요?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막 끝까지 얘기해서 뭘 밝혀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오해할 게 뭐 있어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내가 뭐하러 변호하며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두세 번 권면한 뒤에 안 되면 뭐라고 했어요? 멀리 하라고 했어요. 디도서에서 그랬잖아요. 멀리 해라. 아예. 한번 그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흰옷을 보세요. 흰옷에는 있잖아요. 뭐가 하나 툭 떨어지면요. 금방 그 흰옷이 어떻게 돼요? 금방 물이 들어요. 아예 색깔 있는 옷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흰옷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굳이 이단의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굳이 거기다 그 더러운 물을 닮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도 사실은 어둠이었었어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어요. 아담의 범죄한 일에 우리는 마귀 사탄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들이 죽어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여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게 만일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대개 보면 특히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이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과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냥 얼굴을 때리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거짓 횡포 막 하는데도 협박해도 꼼짝없고 듣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무슨 군인같이 딱 가보자 하고 앉아서 무슨 뭐 딱 앉아갖고 드리는 거 보면서 야, 교회에서 저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아마 다들 도망갔을 거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하고 예배를 드릴까?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요, 어둠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또 무슨 성격이 있냐면 있잖아요.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아가지만 또 빛이 임하니까 내가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면요, 예수의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분간이 되고 보여져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성도들일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성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앙이. 그런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보여요. 보임은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답게 무슨 열매를 맺냐?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저 모양이냐.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라는 말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잠자는 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하는 일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는 말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건 분명히 다릅니다. 죽은 것은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잠자는 것은요, 깨어날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즉 그래서 깨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얼굴에 그에게 비춰지면 그는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잠자는 모습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워. 정말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그냥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다 빛이니라. 빛이 비춰지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러한 뭔가 보여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 귀를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하여 글자 그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령에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아예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오직 빛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거목한 십자가에 주 돌려 흘린 피 샘물같이 눈을 흘러서 죄 씻어주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